자, 오늘 저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긴 명절 기간인데요, 저는 제가 고넬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오후 때에 신학과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세미나를 12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린 것 기억나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고, 그죠? 하나님이 친히 직접 가정을 만드셨어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친히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점점 늘어나서 민족에 대한 부분들, 국가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기관들이 만들어진 거죠. 저는 오늘 그 가정과 교회를 생각할 때에 제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멘트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정은 창조사역의 시작이며 교회는 구원사역의 시작이다. 아멘입니까? 완성이 아니에요. 어떻게 가정을 통해서 창조사역이 완성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사역의 완성이 됩니까?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요, 참 귀한 가정이에요. 우연히 이루어진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만났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아닙니까? 자녀를 출산했죠? 이게 창조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떡합니까? 정말 다음 세대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꾸고 있죠? 그게 창조 사역의 시작인 거죠.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오늘도 여러분, 이 상도제일교회 65년 전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맛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기관인 가정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가다 보니까 나의 편견과 나의 고집과 또 내 자아가 가정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가정은요, 참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정도 있지만 많은 가정이 참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눈물이 그냥 쭉 흘러요. 여러분, 가정만 아파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번째 기관인 교회도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에 약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경제적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또 많은 부분들이 관계적 이유도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서울로에 소속되어 있고요, 동작시찰에 소속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동작시찰에도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합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교회가 합쳐지고 있습니다. 아프죠. 가정도 아프고 교회도 아프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딱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와, 여기서 딱 그만두고 싶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분들이 계실걸요? 자녀 때문에 내가 결정하지 못하지만 다 여기서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왜요? 아프니까.
여러분,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이보다 좀 더 나아질까? 2024년도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2025년도에 복된 성도 아름다운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좀 더 나아질까?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이야기할까요? 나는 포기하려고 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과연 잘 될까라고 고민해서 어떡합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하려는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 교회를 판단하며 포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목사로서 구약과 신약을 말씀을 전거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자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요, 막 그런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가장 잘하는 하나님의 장기가 있습니다. 특기가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뭐 잘하실 것 같아요? 씨름에 나오는 기술인데요. 뭐 잘할 것 같습니까? 뒤집기. 예, 뒤집기. 하나님이 진짜로 잘하시는 것도 있으면요, 뒤집기. 그죠? 예. 아브라함을 뒤집었잖아요. 요셉을 뒤집었잖아요. 바울을 뒤집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주특기는 뭐냐 하면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 이거 생각해보니까, 야, 하나님이 전도 잘 구우실 것 같아. 예. 전도 잘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막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야. 예.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뭐죠? 이게 뒤집기 기술입니다.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뒤집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강력함으로 어떡합니까? 딱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든 그게 교회든 그게 여러분의 미래든 하나님의 장기는요, 하나님의 특기는요, 뒤집는 기술이에요. 뒤집는 기술.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뒤집는 기술이 이번 명절 기간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부터 뒤집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 저 동서를 뒤집게 하옵소서. 아니요, 오늘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뒤집어져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뒤집기 전에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뒤집는 기술이에요. 자, 그림 한 장 보실래요? 제가 이 인터넷에 사진을 찾았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잘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키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약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무리 손을 빼려고 해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강력함이 딱 붙잡고 있으면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손 잡아보세요. 여러분, 손주들 손 딱 잡아보세요. 손주가 아무리 빼려고 해도 어떡합니까? 뺄 수 있습니까? 못 뺍니까? 못 뺍니다. 누가 강력하게 잡고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잡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과 인간의 약함이 떨어지잖아요. 빼지잖아요. 살 것 같죠? 천만에요. 금방 불꽃이 꺼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가정과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포기할 생각이 듭니다. 포기할 환경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딱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뒤집어 주옵소서. 예. 하나님의 뒤집기의 기술이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고넬료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고넬료가 로마 군인이잖아요. 백부장이잖아요. 오늘 저는 이 이방인의
한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어 주셨는지, 그죠? 어떻게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낼 때 제2, 제3의 고넬료처럼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그냥 듣지 말고, 예?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 말고, 오늘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할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여러분 고민하며 들어보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한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10장이잖아요. 1장부터 9장까지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집중된 사역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10장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고넬료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확장되어질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이 고넬료란 말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모여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명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이 땅 저 땅으로 보내실 때, 심지어 해외로 보내실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고넬료 같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고넬료처럼 내가 쓰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뭐 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 확장하는 거. 성령님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넬료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고넬료입니다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내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작. 제가 고넬료입니다.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제가 고넬료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변화된 고넬료를 사용하신다. 어떤 고넬료요? 변화된 고넬료입니다. 일반 고넬료가 아닙니다. 신분이 높은 고넬료가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고넬료가 아닙니다. 스펙이 많은 고넬료가 아닙니다. 온전한 고넬료가 아닙니다. 부자 고넬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고넬료를 사랑하신 것은요, 그런 이유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타이틀을 찾죠. 세상은 그런 것들을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스펙이라든지 세상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고넬료가 아니라 변화된 고넬료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는 기본 상식입니다.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인입니다. 정복자 군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가 이스라엘의 주둔에 있습니다. 왜요? 반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로마에 대해서 반란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진압을 해야 됩니다. 그 책임자가 누굽니까?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복자와 피정복자는요,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배하려고 하는 그룹과 지배를 받지 않는 그룹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관계가 좋아집니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에 고넬료가 몇 해를 보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아무리 찾아도 어떤 경로를 통해 고넬료가 변화받았는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고넬료가 변화되었어요. 성경은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저 단어 보세요. 경건, 하나님을 경외, 백성들을 구제, 하나님께 항상 기도. 여러분, 저거는 이방인들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경건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제합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천만에요. 할 수 없죠. 그런데 고넬료는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변화되어지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 경외라는 단어, 구제라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고넬료에게는 익숙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 야,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경건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 그러면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합니다. 뭐 영이 맑은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 뭐 하나님과 보이지 않게 교제하는 사람,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경건의 원어의 뜻은요, 하나님에 대해 의식적으로 취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취하는 내 삶의 태도입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리스펙트라고 되어 있어요. 리스펙트,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존경. 경건이라는 말은 존경이라는 말과 함께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한다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부모님을 높인다, 리스펙트한다, 존경하는 것을 보입니다. 선생님을 리스펙트한다, 보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경한다,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그가 경건하였다라는 표현에 주목하면서 여러분, 그 경건함이 자기에게 제일 먼저 투영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온 집안에게 더불어. 그렇죠? 또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온 집안에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자, 2절 성경 한번 더 띄워줘 보세요.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그죠? 경건이 자기를 관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확장하는데 어디로? 온 집안으로 확장하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제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경건이죠. 이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했지만은 하나님은요, 고넬료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화된 고넬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제가 강조한 것은요, 변화됨입니다. 예. 그냥 고넬료는 많이 있습니다. 그냥 고넬료는 여러분 주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고넬료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변화된 고넬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가 로마 군인이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그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고넬료는요, 부지기수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이번 명절 기간에도. 그러나 그러한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변화된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철두철미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까? 천만에요. 그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그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변화됨이죠. 변화됨. 여러분, 이방인이 변화해서 경건해집니다. 이방인이 변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방인이 변해서 오히려 유대 민족들의 백성들을 구제합니다. 이방인이 변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됨에 힘을 쓰지 않으면요, 변질됨으로 나아갑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변화됨인데 저와 여러분이 변화됨에 대해서 힘을 쏟지 않으면 변질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뭐 굳이 자기 자신을 치지 않더라도 얼마나 변화의 중심에 있는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왜요?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집사로, 여러분이 권사로, 여러분이 장로로, 여러분이 중직자로,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받았잖아요. 임직받았잖아요. 여러분, 연초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임직받고 우리가 충성하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 변화됨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순식간에 변질됨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이 바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여실 때 여러분의 삶에 대한 태도가 경건해지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리스펙트, 경외하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여기서는 구제지만 이 구제를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섬김이에요. 섬김. 그죠? 섬길 수 있는 기회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명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딱 명절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은퇴하신 분들, 성도들 계시잖아요. 가셨을 때 여러분, 그냥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 여러분, 그 고민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고민하시라고.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음식, 만나는 사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음식 앞에, 그 사람 앞에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시라고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라고. 똑같은 모습 말고요, 변화된 모습, 경건한 모습, 경외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이 경건 속에 기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음식 먹을 때 기도하는 것,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냥 주여,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치 물건이 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하면 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경건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리스펙트하는 것. 자,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경건이라는 것은요,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 자, 여러분, 천사까지 있잖아요. 천사까지도 알게 된 고넬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10장 3절 4절 보실래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천사도 이것을 본 거예요. 너의 기도와 구제. 여러분, 이 구제를, 그 당시는 구제지만 오늘 우리를 말로 바꾼다면 섬김이에요. 섬김. 구제와 섬김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균형 잡힌 거예요. 균형 잡힌 거.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이미 명절을 앞두고 이미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까? 균형을 갖춰야죠. 뭐 해야 됩니까? 섬기셔야 됩니다. 섬기기로 작정했습니까?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변화된 고넬료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기도와 섬김이에요. 섬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상두제일의 성도들이 이번 명절 기간 아주 긴 시간을 함께 보낼 때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만 많이 했다면 이제 기도 그만하시고 뭐 하셔야 됩니까? 잘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엿보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섬겼습니까? 섬기기로 작정했습니까? 이미 다 섬겼습니까? 이제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섬겼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좀 변화된 고넬료답게 당당하셔야 됩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예? 당당. 세상에 수많은 고넬료들이 당당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경건함, 경외함, 섬기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해지시라고. 예? 쫄 것 없습니다. 예? 두려울 것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고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고넬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치유와 또 더 큰 기쁨을 그들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향력 있는 고넬료를 사용하십니다. 그냥 고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향력 있는 고넬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권유합니다. 이 천사가 고넬료를 만났단 말이에요. 권유하잖아요.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라. 이 고넬료가 순종하잖아요. 그죠? 순종합니다. 천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좀 전에 우리 성경 읽었는데 종들을 보냅니다. 그죠? 베드로를 만나게 할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경건한 종들을 보내거든요.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습니다. 경건한 종들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 종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1절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22절을 보면서 이미 고넬료는요 이미 자기 부하들에게 종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개인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뭐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 사장님에 대해서 상관에 대해서 여러분 좋게 잘 평가합니까? 평가하지 않습니까? 빨리 이야기하세요. 예? 우리 사장님 너무 좋아요. 우리 부장님 너무 좋아요. 참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 잘 좀 듣기가 힘듭니다. 예? 그죠?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여러분 그 상관에 대해서 참 평가를 부드럽게 풍성하게 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가 종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종들이 베드로에 가서 어떡합니까? 우리 주인은요 의인이에요. 예? 우리 주인은 의인이에요. 우리 주인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인은요 이방인인데 유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인이 있잖아요. 천사에게 순종해서 저희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세요. 이 사도행전 10장 24절 한 번 더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고넬료의 영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모았다는 것. 이게 여러분 선한 영향력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예?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친척들과 친구들, 여러분 다 관계가 되지. 여러분 친척, 그죠? 예. 혈연으로 맺은 관계죠. 친구, 또 내 삶으로 통하여서 관계 맺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베드로를, 유대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기 오라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다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친척들을 모았잖아요. 친구들을 모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고넬료의 무엇을 발견하냐면요, 간절함을 발견하는, 간절함. 그죠? 예. 그의 영향력 속에 뭐가 발동이 됐습니까? 간절함이 발동된 거예요. 예. 내 친척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간절함이 발동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그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인데요 오늘 믿음으로 우리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쫄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간절함과 이 사모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예?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에 그죠? 예?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모이잖아요. 그죠? 모일 때 그냥 모이게 하지 말고 오늘 우리 상두절의 성도들이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아니면 문자를 통해 전화를 통해서 그냥 한번 모아보세요. 그죠? 예? 한번 모아보시라고. 친정이든 시댁이든 다 모아서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밥을 사겠다. 그죠? 여러분, 밥 사겠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조건이 있다. 내가 밥은 사지만 내가 상두절교회 집사인데 그래도 기도는 내가 하고 싶다. 기도는 하게 해줘라. 세상 사람들도 뭐 기도한다. 저거 뭐 제가 다른데 여기 뭡니까 그 주민센터 가서도 기도한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아, 네가 밥 산다고? 좋지. 기도해라고. 집사니까 뭐 기도하고 뭐 얼마나 좋냐. 그럴 때 밥 사면서 기도는 20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밥 사잖아. 내가 밥 사잖아. 예? 예? 그래서 내가 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다 모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정말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국가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딱 간절한 마음으로 딱 기도하고 난 다음에 드십시오. 예? 그럴 때 여러분, 그게 벌써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선한 영향력에 감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정말 모이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주의가 얼마나 팽배해졌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6일 동안 혹은 9일 동안 연휴를 줬는데 이 명절에 어디 뭐 지방 가고 부모님 만나라고 했더니 세상에 인천공항이 역사상 가장 많은 여행객들이 몰렸다 그러네요. 요즘에 5시간 전에 안 가면 비행기도 못 한다 그래요. 이건 또 뭔가 뭐 가족들이 다 가는 거겠죠? 그죠? 모든 가족들이 다 한꺼번에 비행기 타는 거겠죠?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여러분, 참 모이기 힘들어요.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이 말은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정서 속에는요, 명절이면 어떻게 하든 한 번은 모일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그 모임에 참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가자 그럴 때 어디든지 가세요. 그죠? 먹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가려서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여러분 그 가운데서 당당해지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디 모임 가서 뒷문으로 다니고, 예? 사람들 만나면 막 그냥 돈 안 내려고 막 그냥 구두금 풀었다 맸다 그러면서 막,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죠? 아, 우리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야, 지혜로운 분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명절에 제가 여러분의 삶을 보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너무 멀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기대할 때 영향력 있는 목사로 기대하잖아요. 당당한 목사를 기대하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당한 집사님 되세요. 당당한 권사님 되세요. 당당한 장로님 되세요. 당당한 은퇴 성도님들 되세요. 진짜입니다. 네. 여러분이 저한테는 그렇게 기대하면서 왜 여러분은 여러분 담임 목사의 기대만큼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럼 저한테 기대를 하시지 말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으세요. 여러분 좀 힘들어도 모으시라고요. 여러분이 모으시라고요. 예? 여기 김서방, 조서방, 박서방 사위가 한 발 빼지 말고, 사위가 앞장서면 뭐 덧납니까? 예. 돈 내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기도 20분 하시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여러분, 고넬료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나타난다고요. 예. 그죠? 애를 써서 내가 모으잖아. 그죠? 최선을 다하잖아. 예. 내 물질 들이잖아. 내 시간 들이잖아. 그때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만져주심이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 얻는 회개. 한 번 더 시작. 생명 얻는 회개. 한 번 더 시작.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리라. 아멘. 아멘.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생명 얻는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누구에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설교 요약하다 보십시오. 제가 고넬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변화된 고넬료를 사용하신다. 뭐예요? 경건함이에요. 경건함. 그죠? 예. 변화된 고넬료의 핵심은 경건함이에요. 그죠? 리스펙트. 그죠? 여기에 섬김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영향력 있는 고넬료를 사용하신다.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죠? 간절함이 발동되어져야 돼요. 예.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그죠? 우리 지방으로 가잖아요. 또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뭐 해외로 가시든지 뭐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한 발은 경건함, 한 발은 간절함. 그죠? 경건함, 간절함, 경건함, 간절함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명절의 기간을 주 앞에서 잘 이루어내어서 정말 말 그대로 복된 명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교회로 돌아오잖아요. 가정으로 돌아오잖아요. 한 발 한 발 내디뎠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돌아올 때는 정말 영적인 개선 장군처럼 멋있게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